유다서 1장 17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이미 밝혀주신 그 뜻이 우리 안에 명확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없는 자들과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성. 제가 신학생 때도 이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그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고 경험담을 들어보고 또 집회 현장이나 상담 현장에 가서 직접 지켜보고 목격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성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공통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 기독교인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영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성, 성도로서의 영성, 뭐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런 영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그런 영성이라고 하느냐 라고 생각할 때 그냥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공통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될 어떤 공통적인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활방식,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지향점, 바라보고 있는 바, 기억하고 있는 바, 중심에 두고 있는 어떤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닌 사람은 절에 다닌 사람들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누가 구별을 하면 그게 구별이 되는데 내 자신은 그게 무엇인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영성이 있어 하는 거예요. 내 영성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재질 수도 있어요. 이단일수록 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다, 내가 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더 설치고 더 떠들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만 신앙, 예수께서 그렇게 비난하시고 지적하셨던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인들이 더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진짜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들끼리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어떤 영성이 있다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와 다른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읽혀지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하고 있는 성도들과 유사한가, 같은가, 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시대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씩은 장소별로 다를 수 있고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상황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질, 그 본 성품은 안 바뀌는데 그 사회의 또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고 맞서고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밑바닥에서 샘솟는 그 영성은 같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샘물로 인해서 다시 통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2000년이나 지난 예수 탄생 이후로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성이 흐르고 사도들의 그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사도들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삶의 목표가 통하고 그 지향점이 통할 수 있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도 똑같이 바라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가져다주는 특징이요, 자랑이요, 이것이 특권이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거듭났느냐, 뭐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뭐 정통파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무슨 뭐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교단이 어디냐, 이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걸로 통용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영성, 그거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처럼 사랑이란 단어가 흔해 빠진 세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사랑합니다 고객님, 언제 봤다고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사랑합니다 고객님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미워합니다. 고객님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랑합니다가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뭐가 진짜 사랑인지 좀 몰라 하는 그런 세상 아닌가 싶어요. 사실 신앙이란 뭐냐, 이 사랑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믿고 있는 그 유대 세계에서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새 계명을, 십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알고 보면 그 십계명을 이루려고 완성시키려고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그 새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 감격, 뭔가 찌릿함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우리들만 있는 영성이에요. 왜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기절을 읽을 때,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반응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일깨워 주셔요. 그래서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풍성함을 느끼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냥 감동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느끼며 충만함을 느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사실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반응도 하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귀한 이 단어를 선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특히 요즘 뭐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증오와 혐오와 비난과 비판과 공격적인 단어들만 난무하는 설교, 그런 기도, 그런 고백들, 그런 외침들만 있는 교회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예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떠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글귀를 읽을 때, 이 구절을 들을 때 그냥 형식적인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식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에게 일깨워주고 계시구나 하고 마음을 여는, 마음이 완전히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속된 말로 하면 내공이 깊어질수록, 강해질수록 이 사랑이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숭고해져 가고, 자신을 향한 사랑도 점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숭고해지고, 형제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도 점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숭고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그 사랑이란 단어를 말하기는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다. 아니 그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을 떠난 사람이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이거나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은 어떠한가? 이 땅에 지금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이웃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사도들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교회 부흥기에 있었던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사랑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내가 품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고 커지고 숭고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안에서 활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뭐 특별한 무슨 뭐 방언을 하느냐, 능력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한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꺼내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니까를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걸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중점을 두면 내 감정대로,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으면 분노가 치솟는 대로, 또 뭐 그냥 정욕이 솟아오르면 정욕이 솟아오른 대로 막 흘려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면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욕심이나 정욕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할 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그래,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사랑. 그래서 자꾸 나를 수준을 높여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랑을 하면 고작 한두 명밖에 사랑 못해요. 네? 한두 명밖에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 외 몇 사람 정도 사랑하면 그 이상은 사랑을 못해요.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본능입니다. 그냥 그거 뭐 이기적이다 뭐 비난할 것도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혹 특별한 사람이 한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도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돼. 하기 시작하면 내 사랑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달라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기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앞세워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참을 수 없는 것도 좀 참게 되고,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좀 기다리게 되고, 화가 나는 것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내가 분노를 터뜨리고 정말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하고, 정말 감정으로 쏠려갈,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앞세워가는 그런 참 이성적이다, 또 참 기준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당신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 따라서 사랑을 하다 보니 내 안에서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감정도 이성도 지성도 영적인 그 충만함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뭐 현혹시키고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뭐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하는 데서는 사람을 그냥 그 혼을 쏙 빼놓을 때 생전 받아보지 못한 그 칭찬, 인정, 사랑, 편안함,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어떤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몇 달간 잘해주고 칭찬해줘 가면서 이해해줘 가면서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싶을 만큼 딱 되었을 때, 자, 세상은 말이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쓱 말을 꺼내서 그 솔깃해서 좀 열려주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이제 성경 기절을 해석해 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 배우는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누가 와서 이 성경 기절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랬을 때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러면 돼요. 세상에 맛있는 거 있다고 다 먹습니까? 나는 지금 먹고 있는 것 같고 배가 터지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래야지 그거 맛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고 따라가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을 해놓게요.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덤벼. 목사님, 성경 이거 기절 뜻이 뭐예요? 특정 구절 딱 갖고 와서 탁 들이밀어. 단어 하나 탁 갖고 와. 그러면 갑자기 거기다 대고 뭐 쫙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목사님도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아는데. 이래가면서 약 올려가면서 끌고 가요. 제가 다 당한 이야기입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는 게 뭐 어때서? 뭘 대단하다. 제가 왜 영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씀드렸습니까? 영성이 없으면 그 어떠한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없으면 그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무슨 지혜나 별거를 갖고 있어도, 별 권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땅에 유튜브에 난무하는 설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들로 풍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웁니까? 그런데 뒷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미워해라, 증오해라, 갈라쳐라, 두들겨 패라, 죽여라.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뭐 전직 대통령 죽어라고 기도했다는데, 금요철학 때마다 기도했대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없는 데는 간판은 교회라고 붙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오늘날에 일어난 현상들은 갑자기 등장한 현상이 아니고 이미 사도들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사도들이 그냥 무슨 창작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평소에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경고하고 예언하신 말씀들을 보면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신념이나 철학이나 사회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네? 한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세계를 휩쓸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데서도 사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치 이념으로 내세울 뿐이지 실제로 자기들의 뱃속에는 그냥 탐욕들만 있어요. 더불어 먹고 살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갈이죠, 한마디로. 어디 그것뿐입니까?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300년 전에 역사책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100년 가고 200년 가고 50년 가고 무슨 뭐 자본주의다, 또 무슨 뭐 사회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여러분 뭐 그것 듣고 그것 그럴듯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 사상들, 철학들, 통치 이념들, 이데올로기들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워졌다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 하나 일어나도 그냥 단순한 이데올로기 갖고 단순한 뭐 종교가 달라서 단순히 경제 문제로 이래서 전쟁 나는 거 아닙니다. 뼛속 깊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결국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뺏겨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수없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사도들이 미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초대 교회에서도 그랬고 고대 교회 그랬고 중세 교회도 그랬고 근대 교회도 그렇고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그렇고 중국의 교회가 그렇고 유럽의 교회가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사상과 철학과 새로운 신념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사상들 뭐 경제적인 이론들 막 이것들이 교회 안에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막 흔들려 휩쓸어 들어와. 거기에 잠깐 물들었다가 그것에 아주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물들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로잡혀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통째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중세 암흑기를 보십시오. 그 1000년 동안을 말도 안 되는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교리는 올바른 교리를 막 가르치고 말해.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 실제 삶은 사랑은 없는 이론만 있는 교회들이 다양한 이론만 내세울 뿐이지 실제 사랑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역사 이래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맹목적인 사랑, 뭐 무한대의 사랑, 기준 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배운 대로 살지 않아. 그럼 배우기만 해. 이론만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삶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제 멋대로 살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할지 몰라요. 한두 번 정말 말대로 예배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삶의 내용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거예요. 네? 마치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아주 그냥 포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갖고 가서 여기서 뜯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뜯어보세요. 그래서 딱 집에 갖고 와서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안 들었네. 맹탕이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상자를 쓰라고 나보다 그래. 근데 그 안에 그냥 무슨 뭐 더러운 것을 하나 넣어서 보냈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버리지. 하나님께 나오는데 껍데기는 아주 그럴듯해요. 예배의 순서, 절차, 찬송가, 복장, 아주 뭐 고백하는 거나 배운 것들은 아주 그럴듯한데 실제 삶의 내용은, 즉 이 영성은 썩었어. 영성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당시의 그 제사장들한테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무덤에 회를 칠해서 아주 거창하게 막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성이 그렇다. 대접의 잔에 껍데기는 씻은데 안은 씻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이다.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알 줄로 압니다. 경건이 없어져 버린 거죠. 경건이란 뭐냐? 우리가 배우기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단어 뜻이에요. 단어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경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다른 어떤 모범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나 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과 행실과 가르침을 딱 정리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그냥 고마워요. 그래, 못 만나도 좋아. 뭐 할 수 있으면 매일 만나고 그냥 붙어 있고 뭐든지 같이 하면 가장 좋지요.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정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보고,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 아니 그냥 그거 안 돼도 그냥 어딘가에서 살아 존재하기만 해줘. 그래도 나는 좋아. 그게 진짜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막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이 일어나고 막 감동이 느껴지고 안 해도 좋아. 그렇게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저 하늘 끝에 존재하시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냥 네 하는 거 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신을, 존재하는 그 자체를 좋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정욕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할게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다.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했어. 육에 속했단 말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별이 안 돼. 그 사람을 육에 속했다고. 또 정치적인 신념,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적인 철학, 사상, 무슨 주의, 사회의 어떤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성경을 막 거기에 붙여서 해석하거나 성경이 위인지 성경이 아래인지 막 아무튼 갖다가 막 써가지고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내쫓고 우리가 나가자 아니면 저들을 내쫓자 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노하고 과격한 행동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아예 교회 밖에서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건 원래 세상이 그런 데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분열. 찢어서 나눈단 말이죠. 찢어. 그럼 뭘 어떻게 찢습니까? 찢는다고 하려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명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야. 우리는 그런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귀가 솔깃해요. 귀가 솔깃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유다서 1절부터 이렇게 유다서가 딱 1장 한 장밖에 없으니까 짧은 글입니다.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면요. 저들은 그 음행을 한 저기를 따라서 7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기절을 보면 대개 이거는 동성연애를 하지 말란 뜻이다. 동성연애를 해서 이 나라가 도시가 망한 거다. 막 그런 뜻으로 거의 해석들을 해요. 동성연애 말할 것도 그 앞에 음란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습니다. 동성연애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 다른 육체라는 말이 그냥 다른 육체. 그러니까 이게 동성연애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음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성연애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음란을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육체는 뭐냐? 이 편지 자체에서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뭔지 1차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 설명하지 않고 있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 우리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뭐로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전체 문장이 아주 협소해져 뜻이.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뜻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음란이라는 죄 아래에 동성연애든 이성연애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란이 다 죄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또 거기서 다른 단어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다른 육체.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서신 같은 데를 쭉 보면 육체를 자랑한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말은 율법을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내가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구약 성경을 다 읽었고 내가 십계명도 이렇게 잘 지키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내가 전도도 몇 명 했고 내가 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내세운 것이 과연 구원에 합당한가? 그럴 수 없다 하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셨는데 사도 유다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육체를 따른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신앙, 가짜 신앙, 행위를 공적을 나타내고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제 해석.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는 것들은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했다고 해서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난을 받더라도 성낼 거 없어요. 참아야 돼요. 왜냐?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 또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아니 편협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치 이슈가 작년 10월 달에 한국 교회에 모여라 기도하자 동성연애 반대한다고 난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동성연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장면은 동성연애만 반대하면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음행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하고 왜 그것만 공격하는 거지?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문란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왜 그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동성연애만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 그게 마치 옳은 신앙인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사랑이라는 본질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해석해 가야 되는데 어떤 증오와 선을 가르고 기준을 세우고 선명성을 나타내고 그것만 있으면 그것에서 이쪽 편만 들어지면 그러면 옳은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요 정통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사도께서 지금 분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분열. 하나는 분열 또 하나는 분열 같은 것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이것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그 공적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뭘 갖다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육체에 속한 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동성연애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간단해요. 육체의 정욕대로 하지 마라. 네 마음에 네 감정에 그게 끌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다. 자기 하고 싶은 자기 감정에 이끌린 대로 살아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요 질서 아닙니까? 네가 서로 동성에 이끌리고 동성에게 뭐 어떤 욕망을 품고 어쩔지 몰라도 그것을 옳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다. 그걸 따라가라.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운 거 충분히 이해한다.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옳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성연애가 옳다가 돼버렸어 지금. 옳다. 그게 옳다야. 그게 바로 육체대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떤 건축 하나를 세우는데도요 정말 공을 들여야 됩니다. 모래성 하나 쌓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작은 돌탑 하나 세워도 정말 공을 들여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세운다. 나를 세운다는 말은 내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내 인격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조심스럽고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되고 지극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뛰쳐나오는 대로 입이 열리는 대로 말할 게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면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말하면 반응이 일어나. 사람이 들어.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이 들어. 하늘에서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러니 내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랑을 바탕하지 않은 말이라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듯이 내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죠. 또 누군가 말하면 어차피 내가 듣게 되잖아요. 이 귀는 내가 닫을 수가 없어. 그냥 언제든지 듣게 열려 있어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심장이 멎었다는데도 귀는 들린다는 거예요. 귀는 적어도 1시간, 어떤 분은 뭐 적어도 몇십 분, 심지어는 뭐 몇 시간 동안은 귀는 듣고 있습니다. 뭐 들어서 이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닌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더군다나 그것이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공적인 대화일 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한다고 하는 자리일 때 같으면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어떤 확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제법 자기네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그 앞에서 무슨 뭐 정치적인 발언들을, 이 좌파냐 우파냐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자기 정치 신념을 막 설파하고 누구를 때려잡자, 누구를 죽이자, 누구가 뭐 원수다 해가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은 말을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선포를 하면,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원했든 싫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이 돌아와서 집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웃들에게 또 그 말을 또 막 파장이 커져갑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지경이고 한국 교회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뭐 그럴 수 있거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만한 일이에요. 불같이 화를 내실 상황이에요. 세상에 증오하고 미워하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아멘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기뻐하시고 죄를 용납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이 싫어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면 그 사람 옷자락이 스치는 것도 싫어. 손이 닿는 건 그만두고 옷자락만 스쳐도 싫다니까. 공기도 싫어, 공기도.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기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죄악을 그렇게 미워해야 돼요. 옷자락에 닿는 것도 싫어. 그 사람 입었던 옷 쳐다보기도 싫고 지나가는 것도 싫어. 그러나 두려움으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잖아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을 미워하되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너는 얼마나 잘하느냐, 너는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네가 옛날에는 어쨌느냐 하고 물으시면 내가 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가장 편하게 쉽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한 모습, 긍휼을 발견하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요, 받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못 느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원수를 죽여버려야겠다고 막 분노에 가득 차서 품에 칼을 품고 들어왔다가도 그 성도들의 눈빛, 찬송 소리,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을 느끼면서 죄를 용서하기를, 용서받기를,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뉘우치는 것, 그런 데가 교회예요. 옛날 우리 교회들의 역사들을 보면 뭐 그런 장면이 많아요. 교회에 뭐 불 지르려고 휘발유통을 들고 갔다가 그 앞에서 회개했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교회에 불 지르려고 휘발유통 들고 갔어. 붓고 있다가 너 왜 그러느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당원이 교회 어디서 모여서 예배한다 하니까 체포하러 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거 이제 다 두들겨 패서 체포하려고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찬송 소리를, 그 짤막한 찬송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성도들 눈빛 마주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찬송 듣는 순간에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미워해라, 싸워라, 다퉈라, 공격해라, 뺏어라, 뭐 그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듯이 몇몇 설쳐되는 그런 데가 온 교회를 물들여 버렸죠. 그래서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통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천부교도 교회라고 붙이고 천리교회도 교회라고 붙여요. 가보세요, 간판에. 얼마든지 교회라는 단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리 공부했으니까 나도 정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했습니까? 사도들이 인정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믿음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는 어떻습니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유대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다 이끌어내셨으나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 나오기는 다 같이 나왔으나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멸하셨다. 거기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바치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들 오해들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려 하지 않는 모습, 그걸 지켜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자신을 향한 사랑도 온전해지기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온전해지기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말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셔요. 설교한다고 막 외쳐대고 그 듣는 청중들이 아멘 하면 그거 그냥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기뻐할지를 몰라. 듣는 사람도 좋아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은 짜증나고 재미없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저런 말 들어야 되느냐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없는 자들이 하는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령 없는 자들이 하는 외침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거 뭐 연구해 봐야 됩니까? 고민을 해야 되고 가서 뭐 배워야 저 교회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뭐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가 막 연구를 해야 압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그냥 못 느낍니까? 막 사랑할 때 막 엄청 숨겨가면서 알고 보니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뭐 그럽니까? 정말 숭고하고 깊은 사랑이야 쉽게 발견을 못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랑 우리 그냥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어렵지 않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알 수 있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렇듯이 이 사랑 없는 메시지,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가르침, 사랑 없는 선포들 귀 기울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다 따라갈지라도 저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웃더라도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죄를 따라가고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고 정말 옷자락도 스치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며 물려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오늘날 흐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다, 우파다, 좌파다, 사회주의다, 이것이 복지다, 온갖 이론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와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는지 정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왜곡되고 편협되고 세상적인 육체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해석하고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들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